계속해서 이사야 3장의 말씀, 우리 6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우리 6절과 7절, 우리 두 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아멘. 새벽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주님 은혜 안에서 즐거운 명절 보내신 감사드립니다 하고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송덕미 집사님 감사함을 드리셨고 다윗 이가 1,000번째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또는 기도의 제목을 받는 시간들 다 보내고 이제 또 일상으로 오늘 시작되어집니다. 그 발걸음이 무겁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으로 또 뛰어들어가서 맡겨주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또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가까이 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온종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쏟아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작은 기쁨 하나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감사 제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함께한 그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즐거움들이 계속해서 더 커지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덕민 집사님 주님께서 그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남은 모든 시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000번째를 받으신 줄 압니다. 주님,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다윗 이에게도 그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성도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 필요를 채워준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만 하나 있어도 우리 삶이 얼마나 넉넉해진지 모릅니다. 아무리 극한 경쟁을 해야 되는 때에도 따뜻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속에 원칙이 있고 윤리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것들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도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손을 뻗기만 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외에 쌓아놓은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스스로 자기 인생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스스로 자신의 모든 안전을 다 담보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해진 것이지요. 절대로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먹을 양식을 제하여 버리시고 마실 물을 제하여 버리셔서 그들이 누구를 진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달려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많은 지도자들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그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 대신에 고작해야 호에 붙어있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 그들이 인생 지도자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지도자들도 제하여 버리십니다.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똑같은 죄인일 뿐인데 왜 그들을 의지하냐고. 군사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경제 지도자들을 다 제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도자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을 자기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소년들과 아이들 같은 지혜도 부족하고 경륜도 부족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모든 질서와 권위가 단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처럼 서로 학대하고 서로 함부로 대하고 아이들이 노인들 앞에서 교만하게 구는 마땅히 그 사회에 있어야 되는 존경과 존중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건강한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고 자질과 경륜이 부족한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세워지니까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까지 망가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니 지도자가 되는 것과 옷이 한 벌 더 있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어처구니 없는 사회가 건강한 지도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옷 한 벌만 나보다 더 있어도 그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네게는 겉옷이 한 벌 더 있으니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아픔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얼마나 지도자감이 없으면 사회가 이 모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이 되는 사람들을 다 제해버리니까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세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지도자를 다 제하여버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의지할 대상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동안 인생들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들을 보내달라고 세워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될 텐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생을 또 세워놓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겉옷 한 벌의 여유만 있어도 그 사람에게 자기들을 통치해달라고 또 요청하는 것이지요. 도무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회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인지 몰라도 그들을 제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인데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처음 위임받을 때 몰로 목사님이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재호 목사, 장로가 떠나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마라. 그거는 영혼이 떠나는데 장로가 떠나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거리지 마라.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절대로 사람 의지해서 목회하지 마라. 저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주시면 너무나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지 우리를 사람 의지하며 사는 것 절대로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사람 의지하면 그 사람이 너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
드러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깜도 안 되는 인생 지도자들을 세워놓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와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도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장로들과 고관들로 대표되어지는 인생 지도자들이 깜도 안 되는데 세워놨더니 뭘 합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여호와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포도원, 단지 포도를 재배하고 수확하는 포도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이 포도 종자를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포도원을 이들이 완전히 망쳐놓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여호와의 포도원을 자신의 탐욕으로 다 삼켜버린 것이지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합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백성들이 자기를 의지하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 우리가 의지하게 되었으면 그분의 가장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 오지만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태생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탐욕으로 가득되어 있고 깜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자기를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 의지의 대가로 많은 것들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집에서 쓸만한 것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 집에 다 쌓아놓는 것이지요. 그것도 저항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어서 그 높은 지위와 신분을 얻게 되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 지도자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15절 말씀도 보면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세와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짓밟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지만 내 백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인 줄 알고 하나님을 마음껏 짓밟는 것이지요. 백성은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인데 백성의 목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백성들이 자기를 의지하니까. 자기 백성인 줄 아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합니다. 이 맷돌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격까지 갈아버리는 거예요. 물건을 빼앗는 것만 해도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일인데 인격까지 다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도 알지 못하고 특별히 구약성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과부들과 고아들과 나그네들은 늘 선대하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위와 힘과 권세를 주시면 정말 바르게 사용하셔야 돼요.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일에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권세가 아니라 소명이에요. 하나님 뜻에 맞게 정말 잘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말라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않게 달라고, 마치 정형화된 기도의 문구처럼 참 많이 모든 부모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 바로 딱 붙어서 나오는 말씀은 제대로 보질 않았어요. 저는 그 말씀까지 같이 붙여서 기도하는 거 잘 보질 못했습니다.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게 빠져 있으니까 머리가 되어서 꼬리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위에만 있다 보니까 아래에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렇게 아픔이 많은 게 아닐까? 높은 지위에 가서 힘과 권세를 얻는 게 우리의 목표이겠습니까? 그 높은 지위에게 주어지는 힘과 권세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봉사의 소명으로 알고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를 스스로 낮추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귀해질까? 내게 주어져 있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만 높여주면 그들이 얼마나 행복해할까?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높은 지위와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높이고 자기만 이롭게 하려고 하니까 온 세상에 이렇게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바르게 산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면 우리는 이웃들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바르게 위하면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 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고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니까 내게 아무리 큰 힘과 권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것 빼앗지 않습니다. 넉넉하게 삽니다. 다른 사람들 위하면서 마음껏 흘려보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필요는 하나님이 또 채워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들을요 가둬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려보내면서 그 가운데 속에 내 필요는요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거예요. 쓰임받는 것이지 쌓아놓고 그것을 의지하는 게 절대로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것들 다 쌓아놓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연약한 인생들이 그 쌓아놓은 것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되어지잖아요. 쌓아놓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흘려보내면 하늘에 있는 천국 창고에 쌓이는 줄 알고 열심히 흘려보내면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믿으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흘려보내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마음을 다해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저기서 지도자가 없다는 말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좋은 지도자를 찾고 있는 내 마음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 정말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만 하면 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고 안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기대가 혹시 내 안에 들어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질도 안 되고 경륜도 안 되는, 깜도 안 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도 큰 문제지만 좋은 사람 세워놓고 나면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내 인생이 안전하게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릅니까? 오늘날 지도자들을 뽑는 투표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 점점 더 이익 투표 아닙니까? 이익 투표. 어떤 사람이 정말 지도자감인지를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 나라의 이익이 아니라 내 이익을 지켜줄 것 같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려 가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점점 더 버거워지고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피난을 막 쏟아놓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인생 지도자들이 내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고 내 인생의 안전을 지켜줄 것처럼 기대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도자감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내 안에 있는
탐심이 투영되어 있는 지도자를 세우면 여러분 그 지도자는 탐심이 가득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담임 목사인 저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저대로 죽고 여러분 여러분대로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고 보호하신다. 필요를 공급하신다. 이거 믿고 있어야 교회도 살고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지도자를 아무리 잘 뽑아놓았다 할지라도 이런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지도자 한 명 잘 뽑아놓으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소수의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도요, 이제는 그걸로 사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 사회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바뀌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시대에는요, 탁월하고 신실한 담임 목사 한 사람만 잘 세워져도 교회 전체가 들썩들썩한 시대였어요. 근데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것이지요. 왜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 중심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 핵심을 보셔야 돼요. 아무리 느린 것 같아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움직여야,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자원함으로 참여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흥이 온다는 것을 믿기에 담임 목사 중심에서 위원회 중심으로 교회의 모든 운영의 역동성을 바꿔가는 거예요. 탁월해 보이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 지도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각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분별하고 각 사람이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해야 교회가 제대로 된 사역을 감당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온 세상이 창의적인 소수가 출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만 괜찮아 보이면 그들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온 교회가 3% 헌신된 소수만 세워지기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만 신실해 보이면 그 사람들을 또 의지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인생 뿐입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무너지는 교회들 어디 한두 번 봤습니까? 나의 변화가 꼭 필요합니다. 나의 변화.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딱 서서 오직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낼 때에 그런 나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사회가 바뀌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이 땅을 복되게 하는, 이 땅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겠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저마다 나 하나를 바꾸기 시작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이 세상은 바뀌게 되었는 거예요. 오랜 연휴를 끝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바꿔내고 600만이든지 700만이든지 800만이든지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조금만 더 나를 바꿔내면, 조금만 내게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면, 조금만 내게 있는 자리에서 조금만 내려와서 삼키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게 되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특출한 사람이 아무리 낮아서 종이 된다 할지라도 전혀 꿈꿀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이 조금만 한 걸음만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온 세상상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내는 그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이 땅에는 모든 인생들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인 줄 알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복된 하루 또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그 짧은 말씀 하나를 입으로 암송하면서도 그렇게 삶 가운데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내 피로 반드시 채워주는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게 이 땅 사람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부터 바뀌어서 그렇게 바뀌어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서기 시작하고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그 마을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 마을들이 바뀌면서 온 사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회로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꼭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